요즘 우리 2026년의 주제가 퓨어가 이제 좋은 제자가 되자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자도 이제 목사님도 하셨고 제가 또 제자도 했을 때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것을 내포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인데 그러면 진정으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참 제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뭐뭐뭐 할 때 나의 참 제자다. 뭐뭐뭐 할 때 네가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곳을 세 곳을 우리가 오늘 나눠 보려고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네가 이렇게 할 때 내 제자인 줄 안다. 뭐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은 오늘 여기 강의 안에는 없지만 만약에 시간이 좀 허락된다면 조금 잠깐 나누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중심으로 특별히 우리 표 말씀도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중심으로 어떻게 할 때 제자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네, 그것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안에 거할 때 제자가 된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면 참 제자, 좋은 제자,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드는 개인적인 거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 그러면 말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 거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면 이제 궁금하면서 이제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거해야 되는데 거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 우선은 선행돼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여기서도요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서도 거하셨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요. 8장 31절 우리가 이야기할 때 거했다도 단어가 쓰여있는데 이 거했다의 의미가요. 헬라어로 보면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조금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설명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거하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 스케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거는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장막을 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친 상태, 즉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거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로고스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주하신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데 그분이 거하시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되는 그 거하는 상태가 8장 31절에 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8장 31절에 거하다 헬라어는 메노라는 단어가 쓰여 있거든요. 아까랑 거하다 우리 한국말로는 똑같은 한국 단어는 똑같이 쓰였지만 지금 8장의 31절을 보면요. 그 메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머물다, 지속하다, 남아있다, 떠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거주하시는데 8장 31절에 그 거주가 계속되고 머물고 지속되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바로 예수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됨을 의미하는 거하다가 8장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방문하고 끝나는 상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라 계시는 것과 동시에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바로 지속. 그죠? 뿌리를 내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로고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 상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계속되고 유지되는 그 상태가 바로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어떤 일시적으로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 지속적인 관계와 지속적인 순종의 상태, 그 상태가 무엇이냐? 바로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믿음으로 예수를 주, 예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장막, 집이 지어지고 텐트가 지어지는데 그분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이 연합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상태가 거하는 상태인데 그럴 때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이제 조금 거하다 단어를 보다 보니까 제일 좋은 설명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포도나무 가지 비유거든요.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올 건데 이제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야기하지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연결되어 있고 다 똑같은 의미를 보게 되는데 잠깐 여기서 먼저 한번 예를 들자면 이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에 딱 붙은 상태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상태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공급받는 그 상태가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딱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좋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에 거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고 정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 언어로 표현한다면 뭐 익스무감실하고 또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계속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상태 붙어서 계속적으로 나무에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상태가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바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붙어 있을 때 제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8장 31절을 통해 말씀 안에 거할 때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때 그럴 때 제자고 그럴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럴 때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말씀 전해주신 본문에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하면 이제 주일 설교처럼 묶이게 되는 거죠. 그게 어둠의 영역인 거고요. 그러면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 말씀이 주일 안에 들어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 특별히 여기 말씀 참으로 내 제자, 참된 제자, 우리요 좋은 제자, 진짜 제자는 바로 예수님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진짜 제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계시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안에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바로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나? 라고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익스무감시하는 것이 정말 제자의 길이다. 이제 정말 익스무감시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을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의 길에 말씀 안에 거하고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이 제자의 길 가운데 예수님이 지속적인 관계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좋은 운동이 바로 익스 무감실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할 때 제자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서로 사랑할 때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할 때.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할 때,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어떠한 제자의 중요한 기준이 사랑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경험에 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할 때, 그럴 때 내 제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옛 계명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새 계명의 기준은 이것과 함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네,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에서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절 잡은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바로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면서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하는데,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나랑 성격이 안 맞고 그냥 내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내가 사랑을 줘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 같아서 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끝까지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사랑하자. 네,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할 때 너가 정말 내 제자인 줄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잘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나?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말씀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어떤 선한 목자처럼 사랑하셨다. 생명을 주시는 사랑. 우린 너무 잘 알죠. 이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러한 사랑을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서로 사랑하라.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것이 이것이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네, 위에 거랑 또 비슷한 맥락이지만 내가 어떻게 사랑했느냐.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는 사랑. 쉽지 않죠. 내가 대신 죽는다? 쉽지 않죠. 우리가 내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거, 그것도 쉽지 않지만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먼저 잘못했다? 마치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난 잘못한 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내가 죽어야지만 그렇게 가능한 이야기들도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더 큰 도전이잖아요. 목숨을 버리면. 목숨은커녕 자존심도 버리기 어려운데요. 그죠?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내가 먼저 다가가서 잘못한 게 내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정말 목숨을 버리는 거는 아니래도 우리 자존심을 버리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랑해야지만 내 제자인 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 그 한국의 이제 스승님 목사님이요, 되게 강하신 분인데요. 이제 이제 우리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 윤종철 목사님도 가끔 그 목사님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되게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되게 뭔가 강력한 카리스마와 메시지가 있으시고 절대 굴복하지 않는 어떠한 포스가 있으세요. 근데 하루는 저희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날 일이 없는데, 근데 한 번은 만났는데 본인이 누군가에게 이제 잘못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지만 어른으로서 뭐 그렇게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영역인데 먼저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셨다는 얘기를 이제 그분이 하신 게 아니라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나이도 훨씬 많은 분이 나이도 훨씬 어린 분에게 이제 무릎을 꿇고 내가 진짜 잘못했다 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셨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대단하시다. 난 못하겠는데. 하물며 우리 자녀들한테도요, 이게 잘못했을 때 자녀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야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하기 사실 자녀들에게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연세가 있으셨고 어린 분에게 가가지고 무릎 꿇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목숨을 우리가 버리면서 사랑하는 상황은 거의 많이 없지만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잘했어도 그 사람이 좀 마음이 아프면 내가 정말 무릎을 꿇고 사과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참 쉬운 영역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참된 제자,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걸 나눔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야 진짜 그분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호통치시고 많이 혼내키시는 분이었거든요. 절대 사과 안 하실처럼 생기셨거든요. 생긴 것도 되게 무섭게 생기셨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여지는 면이었고 그분이 얼마만큼 기도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도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여기까지 보내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라. 네, 바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나 여기 안에 낮아짐.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낮아지셨잖아요. 그것도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라 가장 미천하고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사랑, 그리고 낮추고 복종하셨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면서 뭐예요? 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잖아요. 본인의 뜻대로 사시지 않고 다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하면서 사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이 모든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낮아지고 복종하시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몸을 내어준 생명을 내어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사랑할 때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구절 마지막 구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원수. 예수님한테 원수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를 죽인 자들은 빼놓고 구원하셨나요? 아니죠.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예수님은 가장 자기를 아프게 때렸고 자기를 가장 쓰라리게 마음 아프게 배신했던 모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은 둘째치고 원수 사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위에 너무 거창한데 원수. 여러분 안에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는 언젠가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는데 진짜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같이 있기도 싫잖아요. 원수. 보기도 싫고 쳐다도 보기 싫고 내 전화부, 카톡, SNS 다 지워버리고 다 없애버리잖아요. 원수. 나를 그렇게 아팠던 사람. 나를 위해서 비방하고 막 없는 말 지어내고 막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한 여러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원수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제자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지식, 능력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냐, 직분이 아닙니다. 선교사냐, 목사냐,
장로냐, 권사, 집사, 이거가 정말 제자의 어떤 척도와 더 제자의 어떤 순서처럼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공동체 안에 진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진짜 제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속 반복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서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각자 있는 직장과 사역 공동체,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또한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신 그 사랑이잖아.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넌 진짜 참된 제자다. 우리 표어로 좋은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입니까? 할 때 우리가 말씀에 거하고 있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고 있나? 라고 점검하셔서 날마다 진짜 좋은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제자입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은 뭔가?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 이거 우리 교회 표어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우리 교회 표어 말씀이죠. 그리고 포도나무의 비유인데 중요한 것은 열매는 가지가 맺는데요.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바로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제자입니까 질문 앞에 어떤 결론과 같은 말씀, 오늘 1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도요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거하면이잖아요. 이 거하면의 단어의 그 헬라어의 의미는요, 아까 8장 31절 말씀, 거기 내 말 안에 거하면이 그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는요, 어떤 일시적인 게 아니라 바로 꾸준히 머무르는 거.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똑같이 꾸준히 머물 때, 그럴 때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때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거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했던 그 헬라어 단어 메노, 거하는 메노가 중요하다라는데 이제 메노의 의미를 이제 거하다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하다의 의미는 이제 세 가지를 좀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속성. 잠시 구경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 8장 31절 말씀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의존성이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실제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하다는 의미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주시는 힘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어떤 의존성의 의미가 거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상호성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어떤 인격적인 사귐. 그래서 거하다는 의미는 지속성, 의존성, 상호성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하다는 의미 이 세 가지로 핵심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다 그럴 때는 지속적으로 잠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 자리는 거고 의존성 왜 거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상호성. 그렇게 의지했을 때 주님이와 인격적인 상호의 어떤 관계와 깊은 내면의 우리 안에 관계성이 맺어지는 거, 이게 상호성이 거하다라는 의미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거하다라는 어떤 핵심 단어를 갖고 키워드를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하다라는 의미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지속, 의존, 상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보면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라는 어떤 시작을 강조한다면 15장 7절은 그 훈련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어 열매 맺는 완성의 단계, 그럴 때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창조적 능력과 생명의 역사로 가지를 아름답게 합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즉 제자의 삶을 확증하게 되는 어떤 증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속성, 상호성, 의존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거하는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잠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속성, 의존성, 상호성을 갖고 계속 붙어 있을 때,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것이 공급받아지면서 열매가 맺히게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라, 애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한번 해봐. 열매 갖고 와봐. 그거야? 그거밖에 못했어? 너 내 제자 아닌데?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해. 거하기만 해. 지속적으로 거하기만 해. 의존하면서 거하기만 해. 상호적으로 우리가 함께 의존해서 함께 붙어만 있어. 거하기만 해. 그러면 거기서 공급되어지는 모든 걸로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내가 맺기 위해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내하는 거라고 예를 들면 내가 참고 내가 더 참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공급해주고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게 힘든 걸로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로 해서 인내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연합함으로 오면서 내 성품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붙어 있을 때, 거할 때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혀진다. 그리고 그렇게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강의안에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하자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분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서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이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할 때 붙어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지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잘 붙어 있으면 15장 7절 줄기로 잘 붙어 있으면 열매, 사랑으로 저절로 맺히게 된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사실 따로따로 된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때 네가 내 제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는 이제 거하다입니다. 우리가 거해야 돼요. 네, 거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고 장막을 치시고 집을 지으셨는데 이거를 붙어 있어야지 자꾸 그것을 지속적으로 못하게 떨어지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붙어서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고 계속 거해서 그 안에 포도나무에서 모든 것들 원나무에서 공급을 받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는 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그럴 때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이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질문합니다. 제자입니까? 네.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 정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이 붙어있는가라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진짜 2026년에 정말 한 해가 가는 마지막에 우리 안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 영역 가운데 그렇죠? 오늘 성령의 열매 같은 거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내가 열매를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붙어 있을 때 이런 열매들이 더 잘 안에 있던 조그만 열매들은 더 커졌으면 좋겠고요. 커져 있던 열매들은 더 커져서 더 풍성해지는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제자의 길을 때로는 온전히 걸어가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말씀을 통해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이 끝까지 붙어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로 공급받아서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참된 제자, 좋은 제자가 되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